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화요일 사순절 24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신약 8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봉독할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마음 또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이라든지 지위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성과 또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어떤 열매, 결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마음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도덕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과학, 현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야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과 딸 두 자녀를 기르는 어느 아버지가 특히 고3인 아들 때문에 그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자주 사고를 쳐서 종종 경찰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이 아버지가 가서 데려오곤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아버지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아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을 잡고 심하게 때리기도 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문제를 일으키느니 술을 먹으려면 그냥 아예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버지 들어오실 때 소주 몇 병 사오세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아버지 보고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들어올 때 담배 뭐 좀 사다 달라고. 이런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이런 상황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좀 물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엄마가 없는 그런 허전함이나 외로움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래요. 엄마는 그냥 일찍 자기네들을 두고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미련이 없대요.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고3 아들이 한 달에 쓰는 그 아들 씀씀이가 200~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달.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3인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인 딸이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아주 원수지간도 그런 원수지간이 없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이제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런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은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건 역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곁길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된 계기가 아버지에게, 물론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심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고막에서 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대로 이제 점차 그렇게 곁길로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또한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리고 자식들 기죽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려면 우선 재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좀 넉넉하게 해주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서로 점검을 하다 보니,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거를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 또한 그런 아빠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작은 해결의 실마리를 서로가 발견한 거죠.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그 가정의 아픔이었던 거죠. 반대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더 많은 돈을 자녀에게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힘으로 강제적으로 자녀를 잡으려고 했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꼬이고 악화되었을 것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었고,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었던 거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럴 때 이 청결하다 할 때에 청결하다 혹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키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키질하는 거 아시죠? 키질하는 거. 곡식을 까부를 때 하는 그 키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추수한 곡식을 키에 올려놓고 이게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키질한 결과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도, 선을 추구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쌓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늘에 있는 별을 너무 쳐다보아 그 별들을 더럽히지는 않았을까? 하늘을 너무 쳐다보아 하늘이 더럽혀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시를 보고 자신이 너무 주님을 쳐다보아 주님이 더럽혀지지는 않았을까? 너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그 시를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어떤 그 묵상한 글을 이렇게 쓴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런 내용의 시를 쓴 시인이나 그 시를 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그 목사님을 보나 그 두 사람을 볼 때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맑고 순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조금은 좀 부끄러웠다 그럴까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은 쉬운 일이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것, 그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간직할 것, 힘쓸 것, 깨끗한 마음입니다. 화장을 하면서 얼굴을 꾸미죠. 방을 장식하면서 방을 꾸밉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꾸미는 일에는 너무 소홀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됨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내용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